지난주에 웃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웃는 아브라함, 비웃는 사라였는데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서 진짜로 행복해서 웃는, 찐으로 웃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여기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딱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다 같이 웃으면서 막 잔치를 열면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별로 멋진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사라가 그걸 보고 열받았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세요. 하갈은 아브라함 집에서 지금 두 번째로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사라가 학대해서 스스로 도망 나왔고, 두 번째 지금은 사라가 쫓아내서 쫓겨났습니다. 하갈은 이번에도 광야를 떠돕니다. 물 한 부대가 그들이 가진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갈도 이스마엘도 곧 죽을 것입니다. 하갈이 기운이 다 빠져버린 이스마엘을 관목더블 아래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내 아들이 죽는 걸 어떻게 보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번에도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아이를 일으켜 세워라. 내가 저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입니다. 하갈은 당장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아이가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죽지 않고 잘 성장해서 활 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두 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하갈의 입장에서,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이삭이 태어났는데요. 이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 지나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가나안에 딱 도착하자마자 애기 낳았으면 지금 애가 20대 중반쯤 됐을 텐데요. 어차피 주실 거, 아들. 그 아들을 이제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주셨으면 그럼 아브라함도 사라도 키우기도 더 편하고 아이하고 더 오랜 생활을 살고 얼마나 좋을까요? 왜 25년 만에 주셨을까요? 그런데 그 25년이 무의미한 허송 생활이 아닙니다.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엔 성경책도 없어요. 목사님도 없습니다. 모세하고 아론도 한참 후대에 태어날 거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그런 백성들을 일으키는 첫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난 25년간 우여곡절 끝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특히 사라가 노년에 잉태하면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삭을 낳았다면 그럼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집니다. 하나님 잘 모르고 살다가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이삭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이 믿음을 배우며 자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속 후대로 전해지고 더해지면서 믿음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생겨날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생겼으니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이 생긴 후라고 지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라가 한 행동은 아주 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라가 얼마나 나쁜지 고발하려고 합니다. 사라는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이삭만 사랑했습니다. 사라는 오로지 자기 자식밖에 모릅니다. 이삭만 보입니다. 90세에 얻은 이삭이 얼마나 귀한지는 이해가 가지만 자기 자식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한 건데 사라는 너무 자기 자식만 생각했습니다. 우선 고대 사회에 노예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본다면 사라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라는 나빴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 드리죠. 결핍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결핍은 강한 힘으로 우리를 막 이끌어가려고 해요. 결핍이 있잖아요. 우리 누구나 있는데 이 채워지지 않는데 욕구. 이 욕구는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이 결핍 부분을 더 생각하고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막 결핍이 끌고 가는 쪽으로 막 끌려가거든요. 사라에게 결핍은 아이가 없는 겁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는 아이에 대한 집착이 더 생겼어요. 내가 아이를 품을 수만 있다면 이게 사라의 생각이에요. 근데 아이를 못 낳잖아요, 자기가. 근데 이 결핍은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죠. 자,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하갈이 아이를 낳으면 하갈의 아이입니까? 아니면 사라의 아이입니까? 사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창세기 16장 2절 밑줄 그은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자,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할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주어가 내가예요. 자녀를 얻는 게 여종입니까? 사라입니까? 사라예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고 자기를 무시하니까 학대를 막 시작했어요. 좀 못살게 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학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자녀를 잃을 뻔했습니다. 하갈이 도망을 갔는데 광야에서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갈이 도망가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 아이가 이 침울했던 집안에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줬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완전 푹 빠져버렸어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사라에게도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이나 마찬가지죠. 아마 하갈보다 사라가 더 많이 품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은 또 기쁨이었죠. 그렇게 13살이 되기까지 이스마엘이 이 어른들한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줬을까요? 자, 이스마엘이 없었을 때는 종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중에 이제 신실했던 종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제 상속자는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사라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배에서 아들을 낳아요. 그때부터 사라에겐 이스마엘은 보이지도 않아요. 자, 이스마엘이 왜 태어났을까요? 사라가 시켜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갈이 그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라 자신이 아이 품고 싶어서 사람들 막 남들을 조종한 결과 태어난 아이예요. 하갈의 도망으로 아이를 잃을 뻔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13년이나 자기 품에서 기쁨을 주면서 정말 잘 자라준 고마운 정말 자기 아들 같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돌변합니다. 이스마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삭만 보여요. 8절을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아이가 막 쑥쑥 커서 젖을 뗐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잔치하자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네. 자, 사라가 아이에게 젖을 주다가 젖을 뗀 때라고 해요. 그날에 잔치를 열었대요. 뭐 요즘이야 돌도 안 돼서 젖을 떼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때는 분유도 없고 이유식도 없던 때라서 젖을 언제까지 물렸을까요? 뭐 한 2년 정도 젖을 주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스마엘은 15살, 한국 나이로는 이제 16살이 된 겁니다. 제가 아까부터 일부러 이스마엘 나이를 강조해서 말했어요. 13년 막 이렇게 계속. 이걸 설명하려고요. 왜냐면 16살이면요. 사춘기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사춘기가 시작됐어요. 그동안 자기가 온 집안 사랑을 다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삭이라는 동생이 태어난 후에 자기는 완전히 찬밥이에요. 자기는 찬밥인데 막 동생을 위해서는 성대한 장치가 열려요. 사춘기의 이스마엘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어요. 형은 청소년이고 동생은 아직 애기예요. 형은 모든 걸 능숙하게 잘하고 동생은 다 미흡하죠. 아무것도 잘 못하죠. 살다 보면 형이 동생을 좀 놀릴 수도 있죠. 형이 막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있고 이게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사라의 눈에는 그게 엄청 거슬리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막 이스마엘이 사라에게 막 상속자였고 너무 귀한 아들이었는데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게 아니에요. 이를 성경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애굽 여인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놀리는지라. 분명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을 때 여종을 통해 낳을 때는 자기가 자기 아들을 얻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 아들은 자기 아들이 이제 아니고 여종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도 내 아들, 이삭도 내 아들. 이게 아니에요. 분리가 시작됐어요. 자, 내 아들, 애굽 여인의 아들. 지금 자기의 귀한 아들은 어리고 힘이 없고 약해요.
근데 성장해서 힘이 세진 애굽 여인의 아들에게 이 약한 아들이 계속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겠어요. 사라는 이걸 참을 수 없습니다. 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아주 나쁜 얘기를 합니다. 아주 나쁜 얘기예요. 10절을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쫓아라. 완전히 분리된 언어죠. 그 여종과 그 아들.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기업은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을 나눌 수 없다. 아니, 상속자가 지금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에게 재산을 다 주려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상속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한테 콧방귀 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랬어요. 사라도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죠. 아이를 기대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마엘이 상속자였다고요. 자,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아주 부자예요. 그 모든 재산의 상속자가 이스마엘이에요. 그 전까지는 엘리에셀이었죠. 이제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삭이 상속자가 됐어요. 물론 이제 이 이삭이 상속을 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그냥 그 수치를 100이라고 할게요. 상속자인 이삭에게 뭐 90을 주고 이스마엘에게 10만 줘도 돼요. 아브라함이 워낙 부자라서 그 10도 작지 않아요. 넉넉해요. 넘쳐요. 근데 사라는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아들이라고 여겼던 이스마엘에게 혹여 조금이라도 재산이 돌아갈까봐, 이삭이 받을 거를 이스마엘이 받을까봐 사라가 어떤 말을 하냐? 내쫓아라. 자,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해라. 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건 다음 주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사라 말대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아내인 하갈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사라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주 치가 떨립니다. 14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아브라함이 가난하지 않아요. 종들 되게 많아요. 젊은 남자만 318명 넘죠. 가축이 많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요. 뭐 롯하고 같이 못 살죠. 그러니까 하갈 떠날 때 종들 몇 명 붙여줘도 됩니다. 예, 가축 한 100마리, 하다못해 10마리라도 줘도 됩니다. 이거 자기 소유에 전혀 지장 없어요. 가축은 금방 번식해서 엄청 많아져요. 또 지금 가진 게 없는 것도 아니고요. 내보낼 거라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뭐 최소한의 것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뭘 주면서 내쫓고 있습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네. 그것도 뭐 말이나 소의 등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건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물 한 부대 주고 광야로 내쫓는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죽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데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 자기 아내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럼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라가 시켰겠죠. 즉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 여자와 저 아이를 죽이세요. 감히 내 아들을 놀리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에게 돌아갈 거를 저 여종의 아들에게 줄 수 없어요. 자, 사라는 그들을 죽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아내 말을 들으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자기를 지극정성 섬겨줬던 여종인데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15년 동안 키운 아이인데요. 그들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라. 그리고 그 사라를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살인과 다름없는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와중에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보이는 하나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사라가 나쁘게 나오면 아브라함이 달래주고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정 같이 못 살겠으면 재산의 10분의 1, 뭐 하다못해 100분의 1이라도 주자, 이렇게 해서 가축도 좀 넉넉히, 식량도 넉넉히, 사람들도 좀 붙여주고 성대하게 막 송별회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러주고 축복해주면서 앞으로도 자주 왕래하자고 분립을 축하한다, 축복하면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제일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음 주까지 오해하고 고민하실까봐 미리 조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해라. 즉 내쫓아라. 그들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버릴지라도 나는 하갈과 이스마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이제부터 하갈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하갈은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갈은 원래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뭐하고 살았느냐? 종이었어요. 애굽 왕의 종이었어요. 그 소유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애굽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사라는 이 여인은 애굽 왕의 아내가 됩니다. 첩이 됩니다. 그런데 애굽 왕가에 재앙이 내려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셨기 때문이죠. 갑자기 평생 섬겨온 애굽 왕이 자기를 아브라함하고 사라한테 줘버립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축, 재산과 다른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자, 어떻게 보면 하갈은 애굽 왕에게 버림당한 겁니다. 종으로 잘 섬겼는데 왕에게 하갈은 그저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 남들 줘버리는 그런 재산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이 됐어요. 고향을 잃어버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사라를 섬깁니다. 목욕도 시켜주고 수발을 들었을 겁니다. 어느 날 사라가 자기 남편하고 동침하라고 합니다. 이 하갈도 사랑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었을 텐데 85세의 노인하고 잠자리를 가지라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어차피 자기 아이가 되지도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러지만 하갈에게 꿈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둘째 아내로 살아갈 희망, 신분 상승의 희망이 생겼어요. 잠시 하갈이 교만해졌습니다. 임신 못하는 주인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학대를 당하는데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보았다. 하갈은 깜짝 놀랍니다. 하갈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때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때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갈은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보시고 내 신음을 들으시고 자기를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샘에 이름을 붙여요. 부엘 라에로이. 이 얘기는 나를 살피시는 이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가 들나귀같이 살 것이다.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며 살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다시 너의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 자, 하갈이 도망 나온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갈이 광야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작년에 사라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이스마엘은 완전히 찬밥이 되었고 하갈도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물 한 부대에 짊어지고 쫓겨났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뜻이에요. 사냥꾼이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를 잡으러 갔어요. 사냥개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토끼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토끼를 잡으니까요, 사냥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냥개를 삶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필요할 땐 이용해 먹고 필요 없어지니까 버릴 때 쓰는 말입니다. 팽 당했다 그러죠. 하갈은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애굽 왕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침하였던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사라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삶을 반복합니다. 하갈은요, 평생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늘 통제 아래서 누가 시키는 대로 자기 의지라는 것은 전혀 없이 막 고생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고생하고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고생하고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이걸 뭐 자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까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가 필요할 땐 막 죽어라고 예뻐하다가 이삭을 얻자 이스마엘을 토사구팽했습니다. 여주인은 살인을 지시했고 남편이었던 남주인은 그 살인 같은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갈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악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당장 처벌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화같이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장 하갈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하갈 앞에 와서 막 잘못을 빌면서 하갈의 종이 되어 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이 쫓겨나는 걸 보고만 계십니다. 게다가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은 다 떨어졌고 광야를 헤맨 지는 오래입니다. 하갈은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아래에 눕힙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가까이서 볼 수 없어서, 그러나 또 아들의 임종을 보지 않을 수는 없어서,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아들을 보면서 막 웁니다. 아이도 울고 엄마도 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이 생긴 후라고 지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라의 행동, 이게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의해서 저질러 와졌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적으로 규정한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마녀로 만들었습니다. 뭐 그런 세계사를 들추지 않더라도, 아니면 또 뭐 지난 한국 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발자취를 꺼내보지 않더라도 그냥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믿음을 가진 후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왔나요? 혹시 사라처럼 이기적으로 욕심부리다가 관계를 파괴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지는 않았을까요? 사라의 갑질에 힘없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갈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막 보면서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번에도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기 누워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서 너의 손으로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자, 그때 하갈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19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랬더니 샘물이 보입니다. 아들과 자신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찾았어도 못 찾았던 그 샘물이 눈이 밝아지니까 바로 보입니다. 자, 하갈에게 있는 유일한 거, 가죽 부대, 여기다가 물을 담아서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아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갈도 물을 마십니다. 둘 다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면 아들이 누워있는 이 관목덤불 앞에서 막 멋지게 물이 분수처럼 팡 터져서 오르게 해주시면 안 되나? 아니, 막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디서 열매들이 이렇게 굴러와서 먹게 하시면 안 되나? 갑자기 동물들이 막 길을 잃고 찾아와서 그들 앞에서 잡히게 하시면 안 되나? 아니면 막 만화 영화처럼 광야에서 갑자기 큰 궁전이 막 솟아나고 가축들이 막 몰려와서 재산이 되고 궁전 중앙에서 막 샘이 솟아오르고 꽃이 피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열리고 과실이 맺히고 막 불쌍한 이스마엘한테 막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 기껏 해주신 게 눈이 밝아진 거라니까, 이게 기껏 해주신 게 겨우 물을 찾게 해주신 거라니까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로또 당첨되면 좋겠죠. 너무 살기 힘든데, 퍽퍽한데 좀 하나님 덕 좀 보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막 이것저것 다 해주시고 채워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속하시네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해주시네요.
유대인 교육이 그런다죠.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제가 오늘 설교 부제목을요, 고기 잡을 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고기를 잡아다가 바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를 일으켜라. 네가 해라. 너의 손으로 아이를 붙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이 말은 이렇게 풀이됩니다. 네가 할 일이 있어. 내가 할 일이 있고. 다른 말로 해볼게요. 너의 영역이 있어. 나의 영역이 있고. 다른 말로 해볼게요. 너의 영역을 잘 감당해. 그것에 필요한 거 내가 도와줄게. 지금 눈이 흐리구나. 내가 눈을 밝게 해주마.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았어요. 눈을 밝게 하셨어요. 하갈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물을 가죽 부대에 채우고 아이를 잡아 일으킵니다. 이제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요? 약속을 이루시겠죠? 그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물 먹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났어요.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그러나 하나님에겐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도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광야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광야에서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능력, 활 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의 눈을 밝게 하사 광야에 얼마 없는 동물들을 보이게 하시고 사냥을 잘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고기를 잡아다가 바치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힘을 주시면서 계속 함께 하십니다.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들나귀 같이 사는 거, 이거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을 때 이때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약속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같습니다. 하갈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나쁜 짓은 사라가 했는데요. 하나님 사라 편으로 보입니다. 애굽 왕에게,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팽당한 하갈은요, 하나님에게 마저 팽당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갈이 2번 집을 나왔잖아요. 2번째는 쫓겨난 거고 첫 번째는 도망친 거죠. 도망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아들 주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요, 되게 거슬리는 말씀이 있어요. 안 좋게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저주 같아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16장 12절 읽어볼까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좋은 말로 안 보이죠.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사람들과 대항해서 살 것이다. 성경의 다른 곳에 들나귀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욥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러셔요. 너 들나귀를 통제할 수 있느냐? 난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너는 무능하고 난 전능하다. 이 불가능한 거 너 할 수 있느냐? 난 할 수 있다. 이런 걸 계속 하나님이 보이셔요. 이런 말씀 하실 때 하나의 예로 들나귀가 나와요. 들나귀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 존재.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것도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로 나와요. 욥기 39장 7절 읽어볼까요?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성읍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도 나귀치는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나귀에겐 소용이 없어요. 막 들리지도 않고 무시할 소리예요. 들나귀하고 집나귀는 달라요. 통제받지 않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을 볼까요? 평생을 자유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통제당했습니다. 이용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억압과 착취 속에 살았습니다. 하갈에게 결핍은요, 자유한 삶입니다.
하갈은 종이기 때문에요. 그거 못해요. 평생 자유한 삶 살지 못해요. 하갈이 자유를 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이 놓아주는 거. 근데 다른 눈으로 보니까요. 이 쫓겨난 사건이 사라가 하갈을 놓아주는 사건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험에 처한 그들에게 일어난 힘을 주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활 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가르쳐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살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말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보셨고 이스라엘의 울음을 들으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우리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물론 출애굽이 훨씬 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이 쫓겨난 사건이 출사라, 출아브라함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평생 이렇게 좋은 관계로 행복하게 살았다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나쁜 여자 사라를 봐서는 그러기 힘들었을 겁니다. 사라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는 사이인 거죠. 신앙은 역설과 아이러니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것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해방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아무것도 안 받아 나왔어요. 물 한 부대 가지고 나왔어요. 너무 떳떳하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셨고 이스마엘을 명궁이 되게 하시며 광야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배고픈 우리네 삶에는요, 물고기가 필요하거든요. 고기를 좀 잡아다 내 앞에 이렇게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고기 잡을 힘을 주십니다. 멋지게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주시면서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살살살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걸로 막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마저도 모든 게 풍성했던 아브라함의 집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계속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누워서 울고 있는 이스마엘 속에 큰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의 눈물 속에, 그 아픔과 신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 눈을 밝히십니다. 밝혀주신 눈으로 샘물을 찾아내고 그 물을 마시고 일어나 큰 민족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